어제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 13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분별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이때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분별이 중요함에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한 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분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인데, 또 다른 성경에는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다, 이렇게 설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성경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분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분변. 어려운 말인데 분변은 뜻을 분간하여 알다라는 뜻입니다. 분변은 분간하여 알다라는 뜻이고, 분별은 옳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handle, 즉 다루다, 말씀을 다루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잘 분간하고 잘 다루고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동역자로 불러준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생애의 끝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에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뒷 일을 맡기면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은 디모데후서 전체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복음, 진리, 교훈, 이렇게 세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굿뉴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신, 이 디모데후서의 서신의 분위기는 이제 마지막 편지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후임자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안으로는 잘못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전하는 내용인데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잘못된 교훈으로 현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핍박이 있겠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과 진리를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해서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내가 신앙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밖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렵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스크 안 쓰는 게 정상인데 마스크 쓰는 게 정상으로 됐잖아요. 안으로는 분별이 중요한 시대.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교훈이 달라짐으로써 갈라지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혼란을 주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피부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종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해 있는 요즘입니다. AI가 이제 사람의 능력을 능가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AI는 스스로 학습을 해서 온 인류가 역사상으로 진행해왔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억하고 종합하고 분석해서 사람들보다 명석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상담도 기계가 상담을 해주는 것을 아무 의식을 하지 않는 채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사들조차도 이제는 기계에 의존해서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데이터들이 아주 디지털로 첨단으로 서로 교환되고 통합되고
분석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인체, 생체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가 서로 연결이 돼서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계가 사람같이 되고 사람이 기계처럼 되는 그 접점,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가 예언된 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이 있는 사람은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혼란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함 가운데에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 제게 주시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대,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점점 더 이렇게 리빌드,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계시가 성취가 됐듯이 계시가 사람들이 점점 깨달아져서 알아짐으로써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고, 또 앞서서 말씀을 연구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또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미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깨워서 기도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다 분별하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또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 것처럼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읽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한 분량을 다 같이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지금까지 욥기 39장 정도를 함께 읽고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42장까지 맞춰지면 내년부터는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늘 말씀의 양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를 함께 나눕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두니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과정이 있었죠. 비두니아로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서 인간적인 목표를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듣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깨닫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아시아에서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이렇게 전해지다가 유럽으로 넘어간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분별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추를 반석 위에 놓아서, 반석은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가르치고 고치고 위로하고 또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합니다. 좋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모델을 보고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열매가 되지 못하고 나쁜 모델을 보게 되면 저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으로 세상에 빠진 잘못된 신앙인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다라고 했고 또 구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인물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한 데마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 자신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잘못된 진리로 빠진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또 그릇된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복주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인가? 이것은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이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생애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엄하고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끝은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믿고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갑잖아요. 바울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잠시 1차 투옥된 이후에 잠시 나왔다가 2차 투옥되기 직전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내가 부어진다는 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위해 붓는 포도주처럼 내가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순교할 것을 예견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드로아는 지역이고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겉옷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것은 성경책일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들, 중요한 사람들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록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잘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새해가 멀리 있지 않고 이제 이번 주간이 넘어가면 새해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새해 첫 주간에 돌아오기 전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앞절인 2장 8절 9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복음으로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다루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지나간 한 해 또 그 이전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씀도 부족하고 또 전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때에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